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대한 내용의 십자가의 도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십자가 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십자가의 도가 빠지게 되면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병과 초실절을 지키는 내용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빠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십자가 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정탐하고 와서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불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야 될 내용을 갖다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빙빙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는 갔던 자리를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계통의 뱀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하게 될 때 결국은 그들이 이제 깨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거 쳐다본다고 삽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데 민수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되는 영의 모습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십자가를 쳐다본다고 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쳐다보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그 내용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왜 예수님을 갖다가 노뱀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왜 살게 되었을까? 그 영의 원인은 뭐냐면 저주받은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 뜻이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그 내용은 누구의 저주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저주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으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효력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핵심의 진리가 되는 십자가의 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토록 가리키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마지막 때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리였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 결국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게 됐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난 사람들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갖다가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내용이고 율법을 주장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이게 되게 될 때 조롱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방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한나라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멋지게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손목을 붙잡으며 했던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은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도 조롱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던 것을 갖다 3일 만에 일으킨다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남들은 구원시켜놓고 너는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네가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는 내용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제자들마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안식일 이튿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렸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에 3일 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과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내용과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인 진리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엄청난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의미의 뜻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죽었다가 부활된 내용을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뜻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내용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대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을 심각하게 깨달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들이 된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내용의 증거를 우리는 믿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핵심이 지는데 이걸 믿지 못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된 내용을 믿는 것이 결과적으로 믿음입니다. 교회 나와서 마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에 마담만 받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진리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믿어지시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이것이 헛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전파되는 그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내용까지 오다 보니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지나간 말씀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내용 뜻입니다. 24절이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되시는 그 순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결시켰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핵심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됐다고 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즉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켰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얽매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죽어가는 그 내용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당신은 남은 구원하셔야 돼. 당신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성전을 허르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면서 그러면 왜 너는 그만한 그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느냐 조롱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 같은 심령이라면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맛 좀 봐라 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걸 묵묵히 참았던 내용이 뭘까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돼봐야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돼야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내용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였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의 뜻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진리의 도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남들처럼 뭔가 살아보기를 원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세상 육적인 사람들은 죽으면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된 내용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적인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죽기로 돼 있잖아요. 죽는 것을 전제하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에서 해방돼서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영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을, 예수님이 되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영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영이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창세기 2장에 대한 용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녁 여러분이나. 앞서서 말씀드린 로마서 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사망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잖아요. 정해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의 51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대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에 물린 자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이 뭡니까?
너는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근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뭐가 살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두가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나다. 밀어난 사람들아, 십자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거 쳐다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 때문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뭐 다르게 또 뭐 있어요? 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된 그 영의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와서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부활절의 절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절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던 내용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분별하면 다른 복음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 내용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는 꼭 새기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사는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천국에 이끌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있다는 내용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10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신앙생활 하다가 죽게 되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길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달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